서로 인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해보다 더 밝은 첫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잘하시는 찬양이죠? 언제 주로 많이 불러요? 당리식당에서.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 가만히 있다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단 말이죠. 보통 이 요단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 건너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했던 강이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두 개의 강 그리고 하나의 광야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강 두 개 얘기하고 광야 하나 얘기하고 그러면 끝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강 몇 개요? 강 두 개. 광야 몇 개요? 하나. 그런데 위치가 있어요. 강 두 개 사이에 광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가 있고 세 번째 강이 또 하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영어로는 인클루딩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싸서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하고 두 번째 강이 어디를 감싸고 있냐면 광야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인데요. 홍해는 은총과 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강입니다. 홍해의 강은 은총과 분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그리고 애굽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두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은총과 분리. 같이 하실까요? 은총, 분리. 한 번 더요. 은총, 분리. 아멘. 약 430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오게 되었고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이제 내용의 규모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대군, 그리고 숫자를 세지 않은 부녀자들, 아이들이 있었고 수많은 잡족들마저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맹위를 떨쳤는지 수많은 잡족들은 계산기를 두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애굽에 남아있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유리할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강국 애굽,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파로 왕이라고 하는 세계 5대 문명의 그 문명 속에 있는 삶을 거절하고 이 사람들 따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면서 출발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아무도 꺾은 적이 없었던 파로 왕을 누가 꺾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 꺾어버린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파라오 왕의 장자마저도 목숨을 잃는 바람에 파라오가 꺾어진 겁니다. 절대로 놔주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꺾어져 가지고 놔주게 된 거죠. 얼마나 당당했냐면 출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지참금을 요구할 정도로, 금은보화를 요구할 정도로, 그래서 마땅한 걸 받아가지고 짐승들을 끌고 그리고 부녀자들, 아이들, 그리고 잡족들까지 다 나섰으니까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폼나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홍해를 딱 만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왕 애굽을 떠난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께 영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육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에즈만 끝을 통과한 것도 어이가 없고요. 아카바만 끝을 통과한 것도 역시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드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우리가 당신한테 우리를 꺼내달라고 얘기했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말했잖냐 우리를 좀 내버려두라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 불편하니까 막 모세에게 대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를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을 무찌르는 것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죽을 것 같은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의 목숨이 다시 연장되는 것도 너희들의 물질,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학식, 너희들의 인간관계, 너희들의 직업에서 길을 낼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해 사건이 은총의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 완벽한 분리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이 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를 가졌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다. 건널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들이 강을 건너는 그 모습에 대한 확신은 애국 군대들에게도 똑같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끌고 마차를 타고 주저함이 없이 홍해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편 홍해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합쳐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파라오 왕 입장이면 돈도 안 들어가는 노비가 100만이라니까요. 그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아들이 죽었어요. 장관의 아들도 죽고 온 민족의 아들이 죽었어요. 왕 입장에서는 수습이 안 돼요. 국정이 혼란해지고 이거 정말로 난감한 상황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나가라고 보내긴 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니들을 놔줄 것 같아? 내가 니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한 달 안에 잡아온다. 6개월 안에 잡아온다. 일단 출발이나 해라. 그렇겠지요. 그게 아마 이집트 왕 파라오의 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었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기에 우리를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매장을 시키도록 했냐고 말을 했기에 그 강을 건너고 난 그들은 압니다.
이제 이 강이 다시 합쳐졌으니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과 애굽의 파라오 왕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일단 내보내놓고 기회만 되면 다시 잡아올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댄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파라오 왕 입장에서도 완벽한 분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완벽한 분리, 완벽한 분리의 의미를 가진 강이 홍해라는 강입니다. 이 홍해라는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총과 전적인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완벽한 분리를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홍해를 경험하고 나면, 홍해 사건을 목도하고 나면 애굽의 파라오도, 애굽의 장군도, 애굽의 모든 민족도 내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는 손 댄다 못 댄다? 다시는 손 못 댄다.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들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들 중에는 집단적인 세례를 받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한 달여 기간을 보내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판단으로 감당했던 모든 일들, 제가 살수록 느끼는 건데, 우리들의 손에 쥐고 안 놀려고 난리를 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와 보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일찍 일어나라, 봉사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홍해 앞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산 거예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빛가족 여러분들이 홍해를 꼭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애굽 살다 왔어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언어, 애굽의 삶이 몸에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만한 어떤 자격도 못 갖추고 있어요. 홍해 만났다고 금방 놓여가지고 모세한테 대들고 애굽에 나왔다는 둥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우리예요. 믿음이라고는 일도 없고 우리의 삶의 분별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광야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우리들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는 꽃길만 걷고 싶고 행복하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펑펑 울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광야는 말씀과 먹임으로 신자의 삶을 배우는 광야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말씀과 먹임으로 신자의 삶을 배우는 광야 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기법을 보면 이런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예를 든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들, 또 원망하다가 죽은 사건들, 이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말미에 꼭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반복되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광야의 삶을 거울로 삼아 광야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 학교를 잘 배워가지고 A+ 성적을 받고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배들의 신앙은 따라가고 과락받아서 F 받고 D 맞고 막 이렇게 된 선배들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다른 말로 광야 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보람있게 살려고 마음을 먹지만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빗댄 광야를 학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한 선배님들의 족적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광야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훈받아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그들의 음행을 멀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멀리하고 그들의 원망을 멀리하고 그들의 시험을 멀리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보람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비바람 불죠. 사풍 몰아치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플 때도 있고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광야 걸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학교예요. 인생 학교. 그 광야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먹이셨고 그런데 만나 먹으니까 또 너매살이 먹고 싶어서 또 막 시비 거니까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난리치니까 물 한 방울 안 나온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우리의 손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의 물질과 기회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발걸음 뚜벅뚜벅 쫓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잘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강입니다. 두 번째 강은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에 순종과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의 요단강 모습으로는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요단강의 모습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단강이 내려올 때는 범람하라는 시기라 상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쏟아진 물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들면서 굉장히 빠르고 뚝을 넘어가는 이 범람의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생각하면 되냐면 지난 여름에 왔던 태풍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이 오니까 잘 지어놓은 펜션이 넘어져서 막 쓸려가죠. 자동차가 쓸려가죠. 아름드리 나무가 뽑혀서 막 쓸려가잖아요. 그처럼 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그 대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 말이라면 따를 수 있는 대표를 12명을 뽑아가지고 앞에 세우고 그 앞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은 벗개를 어깨에 메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아무도 꿈꾸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는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아무것도 없이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40년 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정반대 명령을 내리죠.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이렇게 40년 전에는 명령이 내려오는데 40년 후에 광야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6학년, 7학년, 8학년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선 하나님 백성들 앞에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비록 범람을 해서 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명령 앞에 헌신하려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받은 그대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모르겠지만 벗개를 메고 실제로 들어갑니다. 물이 발바닥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정강에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홍해의 도화 사건과 요단강의 도화 사건은 그래서 매우 그 격과 질이 다르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홍해는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총으로 통과하게 된 도화 사건이라면 요단강은 이제 신앙적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진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벗개를 메고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내딛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길갈의 사건은 요단강 도화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깊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광야 여행길에서 난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 태어난 바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이 기회에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소급해가지고 전체가 한꺼번에 단체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군사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리고성 입장에서도 아무리 쟤네가 저걸 넘어오려고 해도 계절이 바뀌고 범람한 물이 내려가기 전에는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있는 판에 갑자기 강이 갈라지고 얘네가 이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 넘으면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일촉즉발,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안 넘으려면 안 넘든지, 넘었다면 이제는 칼 갈고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갑옷 입고 양쪽 다 이제 붙기 직전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너희 모든 백성에게 집단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순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이 여호수아 5장 본문인데, 집단적으로 할례를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난공불락으로 그 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그 성은 칼과 창과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그 성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결단한 걸 통하여 무혈입성, 너희들의 손과 너희들의 무력으로 그 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그 땅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7번 그 성을 돌고 난 후에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면서 성이 무너지며 여리고 성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애잔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최전방 야전사령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고단하게 살다가 오신 표정이 역력해요. 지치고 고나고 힘든 마음들이 너무나 보여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그냥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들을 다 끝나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제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수부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름 호명에 올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애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먹임과 입히심과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요단도 건너고 때로는 할례도 행하는 그런 멋지고 깊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저항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로 내 시간을 쓰고 그 방식과 그 원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지혜를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내일과 내가 결정한 내 삶의 미래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거기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도 그런 방식으로 통과하고 할례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사대형으로 따지면 8분 응선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래봐야 2부예요. 네, 그래봐야 2부. 그러니까 힘내세요. 다리가 좀 후두르하고 덩어리에 땀이 좀 나도 잘 하셨어. 여기서 이제 2분 응선만 올라가면 정상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하셨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잘 왔어요. 힘을 내시고 남부지 이분홍소를 잘 넘어가서 그 아름다운 정상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